저는 좋아하는 우리 일반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말고, 찬양이야 뭐 수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또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몇 곡이 있는데, 제 성향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행가 보다는 약간의 성악이나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는 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향수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부르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가을 음악회인가 어디선가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의 테마, 사랑 그것은 정녕 그리움 하면서 여러분 앞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고요. 요즘 제가 몇 년째 듣고 좋아하고 한 번씩 또 유튜브를 열어서 듣는 노래가 인생이란 하는 노래입니다. 정연욱 작시 작곡이고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고성현 선생님만큼 부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풍스러우면서도 새롭고, 제가 마치 부를 것 같지만 제가 부르지 않을 거고요. 우리 고성현 교수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인생이란 뭔지. 함께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이어보나자고 했었지. 그럴 줄 알았었고 어느새 초록이 지나 황상한 가지 아래 없이 쓸쓸히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 영원이란 것은 없는가. 다시 사랑하다가 또 헤어지. 2절이 있고요. 후렴으로 다시 가겠어요. 바로 사랑을 미워할 순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이란 당연하니까요. 영원히 약속하지 마요. 인생이란 해놓고는 결국은 사랑을 말하네요. 인생은 사랑이다. 헤어짐, 또 그리움, 또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인생은 사랑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답을 좀 찾아가고 있나요? 이미 답을 얻어가지고 살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았다 그러시나요? 인생이 뭘까? 지난주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네요.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랑했던 국민 MC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송혜 선생님 별세,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멍해지면서 올해 1월부터 뭐 아팠다, 어떻게 됐다, 뭐 코로나도 한번 걸리셔가지고 조금 힘드셨다, 그런 게 간혹 인터넷 뉴스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송해, 별세 이러니까 갑자기 뭔가 멍해지면서 마음이 좀 여러 생각들이 있었어요. 오늘이 저희 아버지 이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한 주간 동안에 동생이 계속 올 수 있느냐고, 고향에서 올 수 있느냐고,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과 목사님 해서 예배 드리시기로 했다고 밤에 제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그러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4월에 19주년이었어요. 19주기. 그런 생각 중에 있다가 이렇게 송혜 선생님 또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사는 게 뭔지. 저희 아버지야 80을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55세에 암을 얻으셨고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는 게 뭘까? 요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55세를, 60세를, 65세를 너무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고요. 80, 90까지도 더 살 수 있는데 37살 아들은 60세에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너무 어른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다 인생 사시고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세는 아직은 너무 젊었더라 이거예요. 인생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송혜 선생님의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송혜 해가지고 딱 그냥 엔터를 눌렀는데 제일 먼저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송혜 선생님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2022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 여기에 방송을 했던 거라고요. 그 방송 중에서 송혜 선생님이 마지막 그 부분, 그분이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그것만 편집을 해 놓은 게 딱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나온 지는 꽤 됐더라니까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처음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그 95세 아직도 호흡이 가쁜 그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방송 무대가 될 설 특집으로 했던 그 방송에서 내 인생 딩동댕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며 그 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 생각, 저 생각, 우리 부모님 생각,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 인생이 뭔가. 우리 송혜 선생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 딩동댕, 그 노래를 우리 잠깐만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지나온 길 생각하며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여러분,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땡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압니다. 탈락, 실패 많이 봤어요. 땡 할 때에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고 박수하면서 노래자랑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리는 보았죠. 송혜 선생님은 딩동댕 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만 살았을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진정한 뜻을 모릅니다. 땡이 있기 때문에 딩동댕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딩동댕이야 할 때는 내 인생에도 땡이 되는, 실패하고 아팠고 눈물 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5개월, 6개월 전에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딩동댕이야. 그분은 21살 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은 분이에요. 그가 쌓아온 시간들 다 버리고 싶었고 인생도 다 끝내고 싶어. 21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낙심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1988년 전국 노래자랑 그 MC가 되면서 지금까지 34, 5년 동안에 국민 MC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고 떨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작은 행복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뭘까? 너무 귀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딩동댕이라고. 나 국민 MC 되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보고 애고 어른이고 다 알아보고 나 인기도 끌었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 인생 딩동댕이야. 아닙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있으니 딩동댕이라고. 그 슬픔에서, 그 아픔에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좌절에서 함께해 주었던 수많은 이웃들이, 말없이 함께해 주었던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딩동댕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린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산 거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나를 위해 묵묵히 기다려준 가족들이며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있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채찍질해 주었던 선생님, 인생의 교훈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고 아팠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지가 잘 못할 때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기록한 것이지만 그가 고린도에 넘어와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일 오래 있었고요. 물론 제일 오래 있는 건 아니라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있어요. 다 몇 개월만 있다가 떠났는데 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이 더 많이 들었고 많이 훈련도 시켰고 또 부딪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여러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은 적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강단에 서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늘 부족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었다.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내 전도와 내 설교와 내 목회가 내 가진 지식과 지혜와 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덴, 우리 성경은 아덴이지만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가 뭐예요? 거기가 바로 아카데미, 학문이 일어난 곳이에요.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에피쿠로스다 하면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인간의 지혜가 출중한 도시, 그 아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전대해 왔는데도 이상하게 아테네에 갔을 때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는 그의 지식과 실력과 능력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 그러느냐? 저 말쟁이가 뭘 말하지? 이방 신을 전하러 왔나? 라고 하면서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덴의 선교는 나름대로 실패했다. 왜? 어디 가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 가든지 아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 개척했다는 말도 없고 뭘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고 사람들하고 논쟁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다니까요. 왜?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애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쌍벽을 이루는 학문적 지식과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은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곳곳에 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고 또 세례를 주고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아테네에 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예수 죽음,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 또는 논리적 변증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도 먹히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낙심하고 고린도에 와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 오직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과 그 은혜만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설득력, 지식, 지혜, 내 배움, 내 학문, 내 경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결과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테네에서 실패해 봤으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8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아테네에서는 내 지식과 경험과 철학적 사고로 전달했지만 아무도 믿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고린도에 와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그것만 전하겠다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나오는 삼위일체, 삼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만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사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실력,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나는 아직 멀었는데요, 나는 아직 약한데요, 나는 아직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크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도록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함께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의 섭리와 그의 이끄심 속에서 이제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고백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95세 송혜 선생님이 내 인생 딩동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있으니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잘 살았다, 그러고 떠나가요. 혼자 아니에요. 내가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았다 아니에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가족들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아픔, 내 기쁨에 동참해주는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 있기에 나는 괜찮다, 감사하다, 나 모든 것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 딩동댕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성령님의 붙드심 안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에게 영광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며,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저희들,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